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 계속 나눕니다. 어제 또 그저께 계속해서 같은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이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 영혼이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에 억눌려서 거기에 인생이 피폐해지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르고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이 저분이 누구신가 관심을 갖고 다가오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떠나시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이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 재산을 피해를 일어나게 합니까? 사람을 소동합니까? 그러면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찾아 또 나가서시는 것이죠. 그런데 배에 오르실 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한 거예요. 자기도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 자기를 온전히 회복시킨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간구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요청이고 그의 간구고 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절된 거잖아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응답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도 응답이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돼. 그건 내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하니까 응답이 됐느니 안 됐느니 나는 기도가 이게 다 됐다. 나는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됐다. 그건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이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절당한 것 같고 그 요청이 무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도 응답인 거죠. 이 땅의 기도, 이 복음의 전파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최초의 지금
주님은 이방인 전도자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전도자로, 그 땅의 선교사로 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전하라고 하세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지금 바꾸셨고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됐는지 그것을 지금 전하는 거죠. 복음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족에게 전하라.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가족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관심 갖는다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묶어놓는 것, 그냥 억압하는 정도 이거였는데 친히 다가오셔서 그 모든 억압된 것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가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 또한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나를 이렇게 회복시킨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기대하는 바는 그가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가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20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 데가볼리 문자 그대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데카죠. 그게 10개라는 뜻이고 볼리, 폴리스예요. 즉 도시죠. 그래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전도자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그리스가 이 땅은 지금의 이 시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까지 이 그리스가 점령했을 때 그곳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어떤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그리스 신전으로 가득하고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사상, 그리스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단한 철학자나 시인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이 길을 닦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예요. 필라델피아, 그 교회가 세워진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이 사울도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복음 전도자로 언제나 역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작점이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요, 시작한 누군가가 있어요. 참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해놓은 그 길을 다시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일들 내가 다시 감당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쉽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하고 또 용기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처음 시작은 더 힘들죠.
근데 모든 것에는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왜 나만 이 일을 하나? 또 일을 또 내가 또 감당해야 되나? 그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또 은혜입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의 소망은 나도 주님의 저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또 그 속에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 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처음 사람으로 그곳에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신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드러내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지금 이 이방인 땅에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길도 없고 증거한 사람도 없고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땅에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비로소 이 지역에 증거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이곳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간구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다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일들을 내게 이렇게 주셨나? 왜 나만 이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이 수고롭고 때로는 이 번거로운 일을 또 내가 감당해야 되나? 그 일에 누군가 주님은 필요하셨던 것이고 어떤 사람의 간구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셔서 이 이방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소개되어지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은혜 안에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